감사합니다. 위험한 중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생명이 참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는 일이 풍성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 일에 귀하게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일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 참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게 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되돌아보며 고백합니다. 인정합니다. 자백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귀한 용기가 이 시간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신앙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수록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가운데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프신 분들이 한 분도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건강하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혹시나 하나님 감기가 걸리신 또 육신이 열악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그 아픈 시기에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 가득 차게 해주시며 감사,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풍성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예배드리는 주일학교와 잉글리시 미니스트리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해 주옵시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한국 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일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헌신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소득의 일부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성도님들의 믿음이 굳세지는 일에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영적으로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귀한 헌신의 마음이 풍성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에 가득 찬 신앙생활을 하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이루할 양식을 때를 따라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교회에 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많이 못 오셨는데 우리가 참 많이 안 들려요? 참 좋은 교회 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 문제로 교회 모임에 대해서 최영자 권사님께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 친규는 없습니다. 친규를 원하시는 분을 위해서 밥과 국과 김치는 교회에서 준비되었습니다. 4월 5일 종료 주일로 드려집니다. 4월 6일에서 11일 토요일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난주간입니다. 4월 12일 부활주일로 드려집니다. 주에 만찬 있습니다. 선교기금 마련을 위한 리사이클 제품을 받습니다. 치유 기도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식사 기도는 문순호 형제입니다. 여기 밑에 삼겹줄 조평성 보시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전화도 더 많이 해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자 원장님께서 잠깐 나오셔서 교회 모임에 대해서 안내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참주에 다니는 최영자 목사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 선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교인들이 전부 다 교회를 나오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한테 전화들이 오고 그래서 어저께 기필코 목사님한테 어제 저녁 늦게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한 3주간 우리가 교회 문을 닫으면 어떻게 했냐고 제가 말하기가 좀 힘든 말이지만 목사님한테 알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오늘 여기 모인 교인들이 다 합심해서 일단은 우리가 3주 문을 닫아도 이 교회에 이제 렌트비를 내야 되고 목사님 월급을 드려야 되니까 우리가 교회를 안 나와도 헌금을 목사님 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분만 할 수 없는 분은 안 하셔도 돼요. 목사님 집으로 송금을 하시면은 사모님이 회계로 보시니까 사모님이 거기에서 이제 렌트비 뭐 한 달은 안 되니까 렌트비와 목사님 사례비를 드릴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일단은 제가 광고를 드리니까 만일 돈이 모자라면 우리가 건축원금에서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돈이 얼마 있는지는 저는 모르지만은 만일 모자랄 경우에는 교회 건축현금으로 좀 쓸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합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오늘이 마지막이고 3주 후에 4주째 이제 우리가 그때 돼서 이제 교회 다시 나올 저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기 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에 맡기고 오늘 무슨 의가 있으신 분은 말씀하세요. 네, 회의는 이따가 있으면은 예. 예배 끝나고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고사님께서 어려운 말씀해 주셔서 이제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인해서 모든 교회 행사 또 주중의 모임은 다 이제 방학하고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는 인터넷으로 이렇게 방송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녹화가 주일 일부 예배 때 있습니다. 오전 8시에 있어요. 그러니까 꼭 나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싶다 하신 분들은 오전 8시에 일부 예배 때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자세한 사항은 이따가 예배 끝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배 시간이니까 여기까지만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데오빌루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와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늘로 올라가시는 분은 성경에 보면 세 분이 계십니다. 구약에 보면
에녹, 또 선지자 엘리야, 신약에 와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에녹과 선지자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은 상태로 하늘로 승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었습니다. 40일 후에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승천은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고요.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승천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예수님은 승천을 하신 것입니다. 시편 68편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높이 올라가신다 라는 이런 승천의 말씀이 예언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여 승천하신 것입니다. 또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6장 62절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면 요한복음 6장의 배경이 어떤 그림인지 어떤 배경인지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자 몰려들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분명히 예수님인데 어떻게 예수님의 생명의 떡인가? 우리가 그 떡을 먹고 우리가 어떻게 사나?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얘기죠. 무리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렵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때 승천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이런 가르침도 너희들이 이렇게 어렵게 듣는데 내가 이전에 있던 곳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보면은 너희들은 어떻게 했느냐 라고 예수님이 승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생명의 떡도 이해 못하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다는 이런 이야기를 제자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하늘로 승천할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 예수님께서 가셔야만이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온다. 내가 아버지 있는 곳으로 간다. 라는 이런 가르치심을 하실 때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께 예수님이 가신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다음 절 넘겨주시겠어요? 그림을 보면 이 말씀이 어디에서 있었던 일인가를 알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려고 찾아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고 문이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놀랬죠. 근데 이 여인 중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반가워서 예수님을 붙들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만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로 아직 내가 올라가지 않았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제자들에게도 자신이 하늘로 승천될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신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승천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우리 박지사님하고 예수님의 승천하고 관계가 있나요? 우리 천지사님하고 예수님의 승천이 관계가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아멘. 네, 우리 박지사님은 아멘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승천과 우리의 승천이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예수님의 승천과 우리의 승천이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도 하늘로 승천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게 되는 이런 일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기쁜 말씀입니까? 얼마나 복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것 같이 우리들도요, 하늘로 승천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서 땅에 묻혔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무덤에서 다시 육체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서요, 우리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영접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요, 이 부활절 때 이 승천에 대한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확실히 가지고요, 또 예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결단하는 이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감람산에서 많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어떻게 승천하셨는가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승천됐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9절의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 스스로 이루셨나요? 이 9절에 보면 수동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하늘로 끌어서 올리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스스로 하늘로 승천하실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올라가지 않으셨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올리셨어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사역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역을 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하면은 자기가 고난받는 것이 매우 힘든 일이지만 자신의 뜻을 접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그분은 능력이 있으시지만 자기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병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신 분이시고 겸손하게 사역을 하셨던 것이죠. 이와 같은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말씀에
겸손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내 생각 내려놓고요, 나의 경험 내려놓고 우리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결정, 우리의 행동, 이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겸손하셨던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셨어요. 죽으면서 부활시켜 주셨고요, 하늘로 승천하게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자, 이 9절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의 그런 승천이 구름 가운데 가려워졌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구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구름 가운데 가려워져서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곁에 가셨다,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가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겸손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이셔서 하나님이 있는 곳에 두셨고 올라가도록 이렇게 하신 것이죠. 자, 구약에 보면 구름을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구름이 늘 있었어요. 출애굽기 16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네, 출애굽기 16장 말씀의 배경은요, 애굽에서 나온 지 2달에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2달쯤 되니까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떡도 먹고 고기도 먹었는데 우리 광야에 나와서 떡도 없고 고기도 못 먹게 됐다.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원망과 불평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임재합니다. 근데 그 임재할 때 어떻게 임재했냐면 구름이 그곳에 내려왔다라고 했어요. 구름 속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침에는 떡을 줄 것이고 저녁에는 고기를 줄 것이다 라는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는 무엇입니까?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신다는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임재할 때 구름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시내산에서도 마찬가지죠. 십계명의 말씀을 주실 때 시내산이 구름으로 가득 찼습니다. 구름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만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계명을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름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있었던 곳이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여서 구름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가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어떻게 계실까요?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십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마가복음 16장과 에베소서 1장에서 보면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럼 베드로전서 3장 22절 보겠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시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 천상에 있는 모든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다 예수님 앞에 복종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시니라. 예수님을 승천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게 함으로써 임금이 되게 하셨고
구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겸손하신 예수님을 이와 같이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입니다. 임금으로 높여주시고 구주로 높여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겸손하신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의 굉장히 높여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하나님께서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말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가지고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입으로 주어 시인하게 하는 이런 높은 자리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올려주신 것입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입니다. 넘겨주시겠어요? 그 사울이 예수님 믿는 자를 핍박하러 다메섹 도상으로 갔습니다. 가는 길에 갑자기 강한 빛이 나타나서 사울이 쓰러지게 됩니다. 강한 빛 속에서 말씀이 드리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주여 되시나이까 라고 물어봅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한낮에 사울이 가는데요,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내리는 거예요. 그 빛은요, 해보다 더 강한 빛이었어요. 그 빛을 견딜 수가 없어서 사울이 쓰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하신 모습은요, 해보다 더 강력한 빛을 비추시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도 계속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의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해같이 예수님의 얼굴이 빛나는 이런 존재임을 요한계시록에서 동일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빛나는 모습, 해보다 더 강한 모습으로 계시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이 빛나는 존재가 된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승천해가지고요, 영원한 천국에 가면은 빛나는 존재로 영원토록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다니까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우리의 천국에서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요, 천국에서요, 빛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천국에는 해가 필요 없습니다. 강력한 빛을 가지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빛에 비하면 비록 작은 빛이지만 우리 안에서도 빛이 나는 이런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우리는 빛나는 존재로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굳건히 붙잡으면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고요, 하늘로 승천되며 천국에서 예수님과 같이 빛나는 이런 존재로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소망이죠. 그러나 부활신앙이 없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는 이런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몸에서 빛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입던 옷까지도 굉장히 하얀해졌는데 옷이 하얀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에서 나오는 이 광채가 너무나 밝아서 옷까지 이 세상에서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빛나는 흰 옷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런 영광의 광채를 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들이 정신이 나가버립니다. 베드로가 초막셋을 듣고 이곳에서 살자라고 건의하죠. 이때 구름이 그곳에 임재합니다.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넘겨보겠어요?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예수님의 그런 영광의 광채의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에 담겨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기뻐하는 자이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광의 변화되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요, 제자들은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천국이 있구나. 그들이 소망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럼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가거든요. 예수님과 같이 빛나는 존재로 영원토록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두렵지 않아요. 이러한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예수님의 빛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까? 다음 장 넘겨주실래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심지어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들이 얼마나 유력한 존재인가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자신을 3번 부인한다고 미리 알려주셨죠. 베드로에게 또 따로 알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약한 점 다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어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 예수님부터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요, 참여할 자격이 없고 승천과 빛나는 영광의 삶을 살아갈 자격이 없는 자였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런 걸 모든 걸 다 아시고요, 제자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형벌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자격이 없지만 부활의 축복, 영생의 축복, 영광의 축복을 제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격 없는 제자들을 구원시켜 주셨으니 더욱더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12제자에게만 해당됩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에 참여할 자격이 있나요? 우리가 승천에 참여할 자격이 있나요? 우리가 영원토록 빛나는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없는 걸 다 알아요. 자격이 없는 걸 아시지만 예수님이
대신 고통당해 주셨고 심판받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활의 소망, 승천의 소망, 영광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이와 같은 복을 받은 자로서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요, 가족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작은 자에게 잘하는 것이 그 예수님께 잘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런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 승천의 소망, 영광의 소망을 우리가 참여할 수 없는 자이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확신, 승천의 확신, 영광의 삶의 확신을 가지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부활의 소망, 승천의 소망, 영광의 삶의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